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너무 기뻐요. 오늘 교회 오는데 얼마나 즐겁던지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성화사역,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에서 이제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화사역을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북스터디를 시작한 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달 됐어요. 근데 이 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저에게는 실험적으로 시도한 거였는데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고, 또 기름 부으심도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고, 평일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학기 전도사님이 간증을 조금 하실 거예요. 맛배기로 하실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하시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드렸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전사님 간증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간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하나님 흘러가고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학기 전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5분 정도라서 간증문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나의 남편 이해나 이해담의 아버지 이학기입니다. 사역자가 아닌 성화사역 간증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양미나 사모는 2018년 5월 26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 예언적인 사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처음 손 잡은 날을 기억합니다. 정주의 정남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버스 안에서 꽃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카페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금가루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금가루는 에미꽃은 집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은혜였습니다. 교제 중에 마크 비서 목사님의 집회가 있어서 미나 사모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개인 예언 사역 시간에 마크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저희 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결혼하기 위해 돈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크 목사님께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한동안 너무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갈등의 원인은 문화와 생각보다 숨어있던 상처가 서로 맞닿으면서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혼 5년 차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심하게 싸웠습니다. 몸싸움도 하고 심한 욕설도 하고 물건도 부시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수십 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서 2022년 연초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희태 목사님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제는 저도 결혼을 유지할 자신도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비전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순우 목사님의 성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었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기분 더러웠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어요. 성화 사역 첫 시간 이후에 권순우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아이는 같이 돌보기, 사역은 분리된 공간에서 하고 낮에는 떨어져 각자 일하고, 저는 화났을 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기, 아내는 저에게 시간을 주고 잔소리하지 않기, 너는 항상 이러잖아, 항상이라는 말 쓰지 않기, 고맙다고 해주기, 이것이 저희 가정에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들을 저희 두 사람에게 사역해 주신 후 감동에 따른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받는 기간 숙제를 내주시고 매 사역 기간마다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받으면서 한 번도 안 싸운 것은 아닙니다. 크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눈치 보면서 소통하지 않으려고,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싸우겠지라는 부정기대나 긴장감에 또 살얼음판 같은 가정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하려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끔 투덜대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싸우더라도 20분 안에 화해합니다. 회피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성화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열매는 가정에 대해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제안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 건드리기 싫어서 회피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아내와 마주서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긴장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원인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손을 뻗으시고 우리 전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분을 만나게 하셨고 또 예언도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가정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정말 놀라운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상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적 맹세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부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이태 목사님이 인생의 그 방향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적 맹세가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가 우리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키의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 맹세, 내가 나 스스로 저주한 그 맹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 저주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나 경험했던 불의한 일들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부정적인 신념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겠어, 또는 반드시 뭐뭐 할 거야 라는 맹세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돼요. 이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 내적 맹세는 서로 이렇게 엉켜져서 같이 묶여져서 있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영상도 함께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영상이라는 것은 트라우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들, 어떤 불의한 일들, 슬펐던 일들, 또는 억울했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내 두뇌에 기억되고 있는 부정적인 영상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회개해야 하는데, 남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판단한 대로 똑같이 살 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부정적인 기대가 그 믿음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씨를 뿌린 대로 증가해서 우리 삶에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론들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가진 이 모든 이론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부르심에서 멀리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쇄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거듭거듭 말했어요. 그죠? 그들은 죽을 것을 기대했어요. 광야에서 나는 죽을 거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인 맹세,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고백들이 약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대신에 광야에서 죽는 멸망을 불어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이론들을 믿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기대는 반드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기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바꿔져야 돼요. 네. 하지만 이 내적인 맹세는, 선한 맹세는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셔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에 이제 예들을 쭉 지난주에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쭉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 그와 상응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적인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리스트를 적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엄마 뱃속에 착상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보석들을 내 안에 넣어 주셨는지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에 대한 계시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너무 부러워하셔가지고 좋은 것들만 너무 얘기해가지고 부러워하셔서 어떤 부럽고 뭐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죠. 질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들고 뭐 죄책감에 들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기대의 목록을 적으면서 특별히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를 적거나, 우리가 이제 퍼알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때 뭔가가 마음에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산만해지고 산란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와 연관된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영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퍼알 기도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성령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상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와 연관된 제 마음의 문제인 이러이러한 내 마음의 문제인 이 분노와 연관된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 음성을 들어요.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시편 말씀 139편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삶의 어려움으로 온 충격적인 영상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만들어요. 그리고 죄의 에너지를 발산해서 악한 일들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두뇌의 이 기억 창고에는 오감으로 지각된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그림이나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충격적인 영상이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나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싫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어서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각적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거, 인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물의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이미지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자 그러면 그 단어가 아니라 그림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 이미지, 그림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연관된 충격적인 영상이 있을 때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영상으로 대치해야 돼요. 이 책에 기록된 그 예화가 있는데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릴게요.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과거에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도 그녀는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녀는 나는 그 남자를 용서한다,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 수천 번 수만 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그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은 말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상 미움과 원망은 마음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과 묶여있는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그녀에게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장면이 긍정적인 장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남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영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마음속에 그려야 하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현장에,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그 일로 인한 고통당하는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셨을까, 그것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제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저 밑으로 스올 지옥 바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후 또 하나님 나라 그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계속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을 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여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멸시와 폭력과 수치를 당하셨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옷을 찢기셨고 벗김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염이 벗겨졌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책짓질 당해서 몸에 살덩어리가 떨어졌고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럴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낭만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아일랜드 섬에 나 혼자만 무인도에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대요. 예수님은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내용 말씀 예로 드렸던 이 여인, 그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 장면을 회상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장면에서도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깊은 내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한 기도를 이 여성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녀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마음에서 뽑아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녀는 받게 될 거예요. 임마누엘 프로세스로 내적인 치유함을 받고 나면 이 여인은 용서할 수 없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가해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가해자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그 여인은 단순히 영상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대와 그에 따른 내적인 맹세까지 처리하게 되죠.
포할 기도로 나아가고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혼적인 묶임들을 끊는 기도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영들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치유가 없다면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여인은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나쁘다, 위험하다, 혐오스럽다. 어떤 남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이나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내적인 맹세는 그래서 나는 절대 남성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녀는 앞으로 만날 모든 남자에게 부정적인 기대의 메시지를 전해요. 당신도 역시 나를 학대할 거야. 당신도 나를 멸시할 거야. 당신도 나를 폭행할 거야. 나는 당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의, 부정적인 기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불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메시지를 영으로 감지하게 되는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남자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용이 좀 무겁나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 그녀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없으니 차라리 동물처럼 대하겠어. 그녀의 그런 부정적인 기대의 메시지를 그 영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 나는 절대로 남자를 신뢰할 수 없어. 그 남성은 내 여자친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여성으로 사랑스럽게 그녀를 대하지 않겠어. 동물처럼 학대하겠어.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더 많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고 최악의 삶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왜 나는 용서해야만 하는가? 용서는 내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노예 상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서할 때 그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 마음의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한탄과 악독한 마음들로 그 쓴 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는 되뇌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맴돌죠. 그래서 감정적인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증오의 감정에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다시 기억이 떠오르죠. 그 감정도 떠오르죠. 그때의 분위기도 떠오르고 그때 내가 어땠는지 다, 말도 표정도 또 감정도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냄새도 기억하고 기억하더라고요. 다 정확하게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름도 기억해요.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노예가 됐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계속 내가 맞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노예로 몇 년 동안 또는 일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돌파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 앙심, 원한, 원통, 억울함, 증오, 슬픔, 씁쓸함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극기하는 분노와 앙심, 원한, 이 씁쓸함의 감정이 나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에서 몸까지 망가지고 소진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단절이 오고 파괴가 와요. 우리는 괜찮은 척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일을 덮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한 상처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의 수면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시 어떤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한 가시가 계속 우리를 찌르죠.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억눌림에서 또 감정적인, 정서적인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게 돼요.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다스리고 조종하는 것에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증오한 그 내용대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보복하고 이렇게 복수하고,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면 내가 복수심을 그 품은 대로 그 상대방이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분노와 증오와 그 원한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그 쓴 마음에서 나를 조종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게 돼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는 불의한 불법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악령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기대와 맹세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이제 용서로 끊어졌잖아요. 내가 그 조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길한 미래, 어떤 불행한 삶이 끝난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난 절대 못 잊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됨에서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픈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쓴 마음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불길한 미래가 일어날 것을 내가 예상하고 내 몸과 관계를 망가뜨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영상, 환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영상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상을 봐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부정적인 영상, 그 장면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자신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그러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여기서 이 기쁨의 그 원어가 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카라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기쁨에도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그 카라의 뜻에 그 의미가 평온한 기쁨이 있어요. 평온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랬을 때 예수님 그 기쁨이 카라예요. 평온한 기쁨. 기쁨인데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평온한 기쁨 상태에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실 때 그 평온한 기쁨의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장면 가운데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한 장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놀라운 마음의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겪었던 그때 그 상황, 그곳에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영상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그 장면의 흐름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요.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요. 내 배에는 생수의 강물이 있어요. 내 배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물이 믿는 자의 배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배에서 운행하세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내 생각인가?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린애같이.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그 장면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4살 그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물이, 시냇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땅을 짚고 헤엄을 치면은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맑은 시냇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곳에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땅을 짚고서는 헤엄을 치는데 물속이 너무 맑은 거예요. 거기에 막 미꾸라지들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돌멩이들도 조그만 돌멩이들이, 예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였어요. 이게 땅을 짚고 가는데도 이 먼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헤엄을 했냐면, 땅을 짚고 막 걸어가다가 물속을 보다가 위를 보고, 또 물속으로 이렇게 보다가 또 위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도 너무 아름답고, 또 물 위로 얼굴을 내미면 햇빛이 그 물 위를 비춰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은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거 보다가 밑에 보다가 이렇게 논 기억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제 머릿속에 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그 장면을 했어요. 주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았는데, 제가 시냇물에서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고 놀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막 물을 그죠? 뭐지? 그거 물을 뭐 한다고 그러지? 물장구를 막 심하게 치면서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충격적인 영상도 그렇게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실 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이어서 성령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 내가 강물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든 계신대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랑에 저장된 그림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림들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림들로 바꿔놓는 게 바로 임마누엘 프로세스예요. 이 작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고 성령님께서 그 장면을 통제해 가시게 되면은, 이끌어 가시게 되면 그 마음의 그림은 살아나게 돼요.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생기를 따라서 우리가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 눈 가리개가 벗겨져 나가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주와의 친밀한 교제는 곧 주의 곁에 앉는 것이오니 그 자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되었나이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한 비밀의 계시를 받으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여러분은 결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의 막 이렇게 무릎에 안고 앵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친밀한 관계,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주님 곁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주님 곁에 앉아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비밀의 계시들을 이야기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얘기 못하는 거 친구에게는 비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좀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시작. 주님, 제가 주님 곁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에 가려진 비늘이 벗겨지고 레마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둠은 떠나가고 나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되네요. 제가 충격으로 인한 잠깐만요. 억지로 영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서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영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며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부정적인 영상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여달라고 우리는 부탁해요.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그곳에서 어디 계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요.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상을 발견하는 질문, 여러분 필요하시면 뒤에 프린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시작. 주님, 제 마음의 문제인 어떤 것과 연관된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잠재한 부정적인 영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애써 감추려는 충격적인 영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꿈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상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도움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첫 장면이 떠오르면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포알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첫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강력해서 마음에 떠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힘든 장면이면 성령님께 다른 장면을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덜 고통스러운 장면부터 먼저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흐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발생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너무 첫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타나는 영상 속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성령님의 흐르심과 그분이 주는 환상에 주파수를 맞춰요. 내가 스스로 억지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갑니다. 만약에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여러분의 영적 리더, 영적인 상담자들에게 문의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영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받게 되면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왼쪽에는 진실이 아니거나 치유받지 못한 장면들,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내가 상처로 기억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말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치유된 장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장면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부정적인 영상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분노와 미움의 쓴뿌리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쁜 일들이 나의 삶에 발생하도록 허락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도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사건 밑에 깔린 나의 본심과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떠올리고 끔찍한 장면이라면 점차 떠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주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이 장면을 나에게 가져가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개인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할게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 충격적인 영상을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데 그 중에 좀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그 이전부터 싱가포르에 있을 때 2004년, 2005년도 그때 있었을 때도 제게 인지되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떤 40대, 50대의 그 남성분들을 보면, 특히 허름한 옷을 입은 남성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됐어요.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었고 제 방에서 제가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나갔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아줌마도 오시고 뭐 동네 아줌마도 오시고 막 이러고,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아저씨가 어른은 안 계시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없어요. 그랬는데 저 혼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휙 돌아봤더니 제 방에서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옆방에 사셨던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제 방에서. 근데 그 아저씨가 허름한 그 파자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 하얀 런닝이랑 하얀 파자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주인집이 있고 이렇게 세 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 분이 좀 늦게 결혼하신 분이었었나 봐요. 자녀는 없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도저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 아저씨는 왜 내 방에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 있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기 멤버 중에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는 사람이랑 매일 보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저씨, 내 방에서 나왔던 그 아저씨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의 남성분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계시해 주신 것이 뭐였냐면은, 그 우체부 아저씨가 천사였던 거예요. 그 옆방 아저씨가 성추행을 당할 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가 마침 그때 들어와서 제가 그 제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우체부 아저씨가 그렇게 물어봐서 그 아저씨가 우리 방에서 나간 거죠. 그러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해결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북스터디 하다가,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북스터디 하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과거의 충격적인 영상들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저도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때 그곳에서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셨어요? 왜 그 아저씨는 내 방에 있었고 왜 내 방에서 나갔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아저씨가 있는데 완전히 막 축구 선수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남자를 발로 뻥 차시고 여기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고 당겨쳤어요. 그 남자를. 박수 쳐야 될 것 같아. 완전히 내팽개쳐가지고 그 아저씨가 도망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왜 내 방에서 나갔을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숨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내 방에서 나간 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완전히 발로 뻥 차고 멱살 잡아가지고 완전 후려쳐가지고는 내팽개쳐 버려서 쫓아냈어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무 통쾌하고 후련하고, 와, 우리 예수님, 와, 나를 그렇게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내 방에서 나갔구나.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계시의 시간이었고요.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이제 해볼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어요. 친구랑 손을 잡고 그 철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 철길이 그 중간이 뻥 뚫려가지고 그 밑에는 그 시커먼 그 시궁창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친구랑 저랑 손을 잡고 그 이제는 밑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기도 하고 그 시궁창 물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아슬아슬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저랑 그거를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구졌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한번 쭉 간 다음에, 우와, 우리 여기 통과했다. 또 한번 쭉 간 다음에, 우와,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한번 왔다 갔다가 다시 가는데 순식간에 제 친구가 발을 이렇게 넓게 뗀 거예요.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그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속으로 훅 빠져갔어요. 그 어떤 충격적인 영상은 그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친구랑 저랑 그 밑으로 쑥 빠질 때 그 확 들어가는 그 순식간에 그 광속으로 그 밑으로 빠지는 그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순간의 장면은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떨어진다는 거는 떨어졌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그 난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 중간에 기억은 없고 다시 눈을 떴는데 제가 거기를 잡고 있었어요. 밑을 봤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있었고, 여기 이가 다 깨졌나 봐요. 여기가 이제 시커멓고 막 그런 상태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손으로 왼손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왼손으로 기적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올라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린아이가 왼손이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곳을 내가 올라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어요. 주님, 그때 그곳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려 있는 어린 양을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구해 주시는 그 장면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를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잡아당겨서, 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잡아서 끌어당겨서 저를 구해 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기억이.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내가 그 친구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좀 슬픈 마음,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그때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 같은데, 그때 이후로 그 친구랑 이렇게 좀 멀어졌어요.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럼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뭐 10명? 20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로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 순식간에 그 아주 더러운 시궁창물에 빠져 있는 그 아이와 그 주변에서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예수님이 다 주변에 다 계셔가지고, 여기 사람들 막 여기 와서 보라고, 여기 와 보라고, 막 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아이를 구해 주셨어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내 친구도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구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 두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그림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집, 귀신의 집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땅 밑에 있는 부분이 가게에 흐르는 죄와 저주들, 그리고 집안이 혼의 묶임, 그리고 이 귀신의 집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어떻게 세워지냐면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인 맹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정신적인 큰 충격의 영상들,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지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기 노력, 내 힘으로, 내 아의 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로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방법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때에는 언제나 실패해요. 잠깐 내 의지로 잠깐은 유지될 수 있지만 또다시 그 죄에 우리는 빠지게 돼요. 오직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며 날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들, 딸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은데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또다시 죄로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 했었잖아요. 순복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오이케오인데 한 존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의 에너지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의지로는 죄의 법을 극복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나 내가 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 말씀하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삶 속에 역사하는 죄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질문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충격적인 영상을 제거하는 기도, 또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새로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든가 동시에 나의 의로 나의 연약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종류의 죄라도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가계의 저주, 혼의 묶임, 부정적인 기도와 내적 맹세,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에 대한 마음의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의지로 대항하려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회개하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흐르시는 성령님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의 단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행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돼요. 내 삶의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 시작이 돼요. 제가 죄송해요. 음악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며칠 전에 아침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좀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놓고 가셨어요. 갑자기 서류를 뭘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고 있는 상태에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가면서 어떤 성화 사역을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기도를 4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 그 주님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의 곁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쓰면서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날도 쓰면서도 다시 보면서도 그랬는데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2022년 3월 29일 아침 10시 반 나의 조용한 영혼에 주님이 노크하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곁에서 나는 깊은 안식을 느낀다. 주님은 고요한 바다와 같다. 청명한 주님의 빛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며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다. 내가 주님의 임재에 머물며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소망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사랑의 빛이라. 내가 사랑에 눈멀었고 내 가슴이 너로 인해 뭉클하다. 너는 나의 마음을 통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잣대나 평가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비의 시선을 너에게 주겠노라. 상한 영혼들의 공허한 소리가 내 귓가에 메아리 치고 있도다. 나는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도다. 나의 자녀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줄 것이라. 너의 한숨 섞인 기도를 나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붙어 있도다. 나는 너의 숨소리를 듣고 있고 내 채취를 느끼고 있도다. 너의 공허한 눈빛이 머무는 곳에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녀들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고 너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네가 내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라. 너의 강렬한 사랑의 열기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도다. 네가 말하는 사랑의 고백과 찬양의 향기로 나를 둘러싸게 하여라. 그로 인해 나의 지난 임재의 영광이 너를 덮게 하여라. 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도다. 거룩한 나의 자녀들아, 너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거라. 나를 향해 달려오는 너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도다. 나는 너와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싶도다. 너의 마음을 달래주며 싸매어주는 이가 나 말고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나는 너의 친부이고 너의 가까운 동료이다. 내가 너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이가 바로 나다. 너의 상심과 아픔에 위로를 주는 이가 바로 나다.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내 얼굴을 보아라. 나는 너에게 감추지 않을 것이고 숨지 않을 것이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나의 어깨를 너에게 내어주겠다. 하루 종일 발을 동덩거리며 사는 너에게 나의 발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에게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여, 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라.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하고 있도다. 너의 눈을 들어 내가 지은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 아름다움 속에 나의 목소리가 있고 내가 쓴 글들이 새겨 있도다. 친밀함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리라.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기름 부어주는 친밀함의 방에서 나와 함께 하자. 그곳에는 평안함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도다. 내가 그곳에 너를 위해 만찬을 준비했도다.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의 즐거움을 베풀리라. 너와 함께 농담도 하며 노래도 부르며 즐거이 시간을 보내리라. 그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만 들려줄 이야기가 많도다. 그 이야기 속에서 너의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고 해답이 있을 것이다. 진리의 보석들이 줄줄이 쏟아나고 너의 손에 행복이 가득하리라. 너는 나의 초청장을 받아주겠니? 나의 어여쁜 신부들아, 나와 함께 나의 동산으로 올라가자. 계절이 바뀌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하구나. 겨울이 지나서 나의 햇살을 받은 강물이 흐르고 있도다. 나는 그 강물에 배를 띄우겠다. 내가 그 배에 너를 태우고 내가 너를 저어가리라. 나의 믿음직한 장군들아, 너의 충성스러운 자태가 내 눈앞에서 번쩍이는구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못 갈 곳이 없겠구나.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그러니 내 손을 놓칠까 염려할 것 없다. 우리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자.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아침과 저녁을 함께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그날 일과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꿔보자. 내가 그렇게 나의 신선한 소망으로 너의 미래를 채워줄 것이다. 나의 사랑이며 나의 노래인 자녀들아,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다가오너라. 나와 함께 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자. 나는 너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노라. 너와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라. 내 삶의 보람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자녀들아,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나의 깊은 사랑 안에 잠기거라.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내 앞에 내민 내 사랑의 손을 잡아다오. 낮이나 밤이나 나의 임재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주기를 기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비라. 내 사랑의 선물을 받아다오. 너의 미래가 밝을 것이요 강건할 것이다. 너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날로 강해질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라.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리라. 폭포수처럼 여름날의 장맛비처럼 쏟아 부어주리라. 나를 기대하고 더 가까이 오너라.
나를 사랑하는 이여, 나 또한 너를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언제나 너를 향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아다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 너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보아라. 그것을 취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거라. 나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너를 기대하며 기다리마. 그 시간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설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그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찰 것이라. 그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라. 그렇게 내가 너를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가장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아들 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아들 딸들에게 소망이 넘칠지어다. 내가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영원히 사랑하노라. 아멘.